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오늘 같이 함께 준비했는데요. 오늘 사실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은 일반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충남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이 교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 사회로 밖으로 확산되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스승의 날을 지키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교회들은 이 스승의 날을 잘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교회에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모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헌신한 그런 종교는 없었고, 또 우리 교회가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회 학교 많은 활동들을 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교회 학교 출신들이시고 교회 학교 교사 사역을 안 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항존직 성도님들은 다 교회 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묘하게 이번 주 잠언 말씀이 딱 우리 스승의 이 주일 주간하고 딱 맞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가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또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은 해방 6.25 전쟁 이후에 다출산의 길을 갔지만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조기 은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층을 일찍 양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 되면 또 50대 초반부터 조기 은퇴하는 분위기가 사회에서 있었고, 60만 넘으면 다 조기 은퇴 안 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이 노령층을 급격하게 양산시킨, 그래서 노령층의 노동력을 빼앗아 버린 이 정책이 가장 근시안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 다출산에 대한 70년대 80년대 바로 세워진 정책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미래를 한 발자국도 예측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2000년도에 와서야 그것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2000년대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저출산에 접어들면서 저노동력과 저경쟁력을 양산하는, 그러니까 저출산은 결국은 심각한 사회적 경쟁력의 도태를 이제 불러왔던 거잖아요. 이것이 정부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이제 공통적인 문제이고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는 뭐냐면 바로 이 조기 은퇴 제도와 맞물려서 이 저출산과 함께 급격하게 다음 세대들이 감소한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 초에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서 미국에서 나온 미래사회 분석에 관한 책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는 인구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인구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발전하고 출산을 안 하는 나라가 도태할 것이다. 유럽이 앞으로 도태하고
아시아 중에서 일부 국가들, 한국과 일본이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근데 물론 이제 중국도 포함돼서 우리가 나타났잖아요. 결국 이제 중국도 2000년대 와서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과 일본 사회와 같이 맞물려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와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경쟁력은 곧 교육 경쟁력이고, 그 교육 경쟁력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바로 랍비, 이 율법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지도자가 교육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 각종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혈통적으로 부모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육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든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학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이제 쇠퇴하고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갈수록 노인 세대, 노령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비중과 역량은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현상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급격한 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경제관, 사회관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또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 나타난 것, 자녀를 적게 낳고 자녀에 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자녀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말씀은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방어벽이라는, 말씀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방어벽이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1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주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말씀. 자녀들이 유혹을 직면했을 때 그들을 붙잡아주는 가장 영적 강력한 방어벽, 그 방어벽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회당에서 율법, 말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 어느 할머니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쳐요. 근데 돌아서면 다 까버립니다. 다 까먹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체에다가 물을 한번 받쳐보세요.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체는 어떻게 되죠? 네,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고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어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영적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방어벽이,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그리고 사탄에, 그리고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게 되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방어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영적 방어벽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비롯되어지고, 성경에 대한 다시 뜨거운 열망이 부흥이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 중에서 텅 빈 교회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10년 전에, 우리 영광교회가 20년 전에 모습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10년 뒤에, 20년 뒤에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년 뒤에, 10년 뒤에 나타난 변화, 그리고 10년 뒤와 오늘날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10년, 20년 앞으로의 미래가 훤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대전노회는 이번에 중요한 것을 하나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사를 세우는 제도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사, 이제 더 이상 교육 전도사는 없다. 교육 전도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평신도들이 교회학교 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성서신학원에 입학하기만 하면 당회에서 면접을 하고, 성서신학원에 입학했거나 또 다니고 있거나 또 졸업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그를 교육사로 세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전 영락교회는 지금 4명의 교육사를 이미 임명을 해서 그들이 성서신학원에 지금 다니면서 영아부 유치부와 어린이 교회학교 부서를 실질적으로 교육 전도사처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영락교회는 우리 대전노회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도 교육 전도사를 구한 일이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서신학원에 이제 1학기, 2학, 2학기를 다닌 사람들을 교육사로 임명해서 교회 교육을 책임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방어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를 만들 수 없고 미래의 희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아부를 하는데 영아부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영아를 데리고 대전 영락교회에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아부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영아부를 잇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남게 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교회들은 이제 서서히 도태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나 미국처럼 레스토랑에, 카페에, 술집에, 사회 일반 건물로 교회가 팔려가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카페로도 술집으로도 어느 사회 기관과 단체에서 사용할 만한 공간으로 한국 교회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건물 건축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을까? 사실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에서 팔려나가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방어벽을 만드는 것,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이 평신도 교육사를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영광교회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도 이 우리 교회학교 열악합니다. 고품질의 어느 정도 신앙의 교육이 뒷받침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부모라면 우리 영광교회 교회학교에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답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또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영광교회 교회학교에 나오는 거지, 우리 교회학교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영광교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자를 세울 것이냐 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생명과 평강의 복은 말씀이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리고 해를 갈수록 더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은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문신한 사람들이 있죠. 왜 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 문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그만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문신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얼마 전에,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자기가 이제 기억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그 기억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을 새겨놓고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사람이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기억한다는 것이 유산이고, 기억한다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신명기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고 홍해를 건널 수 없고 광야를 지나올 수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자녀 세대에게 이 유산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었는지, 떠돌이었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해야 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하다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서에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기억도 잃어버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기억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억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사람들로 전락해 가잖아요. 사사기 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동화가 되어 있는 것.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세상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것이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가장 중요한 위기의 원인이다.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세상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 나오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물려주면 그것이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우리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4절 말씀, 4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2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펠로폰네스 전쟁이 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는데 기원전 431년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아덴이죠. 아덴이라는 곳은 그리스 철학이 탄생하고 발전했던 곳이잖아요. 철학이 탄생하고 학문이 융성하게 발전했던,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남쪽에 해안선에 스파르타, 싸움지나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 스파르타, 그 무식하고 야만적인 스파르타,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스파르타. 근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의 주도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아테네가 패하고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개인의 자유를 숭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자녀는 부모 것이 아니다. 자녀는 사회 거고 국가의 소유다. 그러므로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가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각성이 좀 조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보육비, 그 자녀가 교육받는 데 필요한 교육비, 그 자녀가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정착비, 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래야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막대한 보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교육을 받아도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전락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누가, 어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저주인데, 아이 하나 낳으면 몇 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일본도, 저 중국도, 심지어 중국도 아이 하나 기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중국도 하나만 낳는 것이 하나도 안 낳는, 여러분, 그 현상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때 무상급식 가지고 이념 논쟁이나 벌리고 정당끼리 싸우기나 하고, 그런 무식한 전쟁과 전투를, 자녀들을, 교육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가지고 어른들이 그런 유치한 전쟁을 벌린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 고상한 아테네, 세계 최고의 철학과 지식과 학문을 만들어낸 그 위대한 문화를 만드는 아테네, 결국 스파르타에게 전쟁에 패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테네는 이제 황폐한 고대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그 철학과 학문은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잖아요. 자녀는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결혼해서 사회에서 직장을 가지고 다음 때들을 또 낳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 부서에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회밖에 없습니다.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저는 또 다른 하나의 절망을 봅니다. 한국교회의 절망을 봅니다. 목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그런 행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뭘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에서 다음 세대가 멀어져 가고, 이제 기성세대, 노인 세대들의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천국 환송식을 누가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저는 그때 우리 영광교회 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 현실이잖아요.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노후와 천국 환송식, 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 누가 할 겁니까? 지금 10대, 지금 저 어린이들, 그때는 20대, 30대가 돼서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천국 환송식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 결국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우리 노후를 만드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수명은 길어지는데 이제 100세, 90세까지 다 살게 되었는데 앞으로 3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줄 거는 지금 지한이처럼 우리 몇 살 안 된 우리 유치부에서 지금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 그 아이들이 우리 영광교회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